영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우주의 승리는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용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좁은 주는 높은 산서 내 방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가 복던 예배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저희들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주관하셔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저희의 주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여러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을 채워가게 하시고 저희도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저희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교만도, 저희의 욕심도, 저희의 불평도 하나님 모두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모두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우리의 성도님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허물 없이 예수님의 날까지 저희들 믿음의 의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어 돌려드리는 저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또는 세상 사람들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희가 든든한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납해 주심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돌봐주시는 그 돌보심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오니 주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에서의 문제로 사업장에서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그 문이 활짝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다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 가지고서 주님 손잡고 그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또 부부 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저희들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기간을 영적 연단의 기단으로 삼아서 저희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롭게 극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고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학교와 유스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이후에 있는 친교와 또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와 수요 예배와 여러 모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큰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실한 나라가 되게 하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장자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해밀턴의 크리스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봐 왔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굉장히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사단이 반격을 가해왔다라고 저희가 예전에 나눴었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과 분열을 가져다 주어서 더 이상 외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교회 내에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복음 전파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싸우느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싸우는 과정 가운데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못 있겠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거를 아주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분쟁이 나면 사실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이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맞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 일치가 없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그 상대방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딱 멈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 싸움은 왜 생겼는가? 이 싸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내가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데 또는 이 편과 저 편이 싸우고 있는데 이 편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저 편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득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싸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상처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누굴까? 내가 화를 내죠. 그리고 혈기를 막 내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누굴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막 분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내고 분내는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화내고 있는 내가 보기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 옆에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나 남편이 저기압이에요. 막 얼굴을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화가 막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딱 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슬금슬금 피해서 딴 데 갑니다. 괜히 그 옆에 있다가 꼬투리 잡혀가지고 한 소리 듣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그냥 쓱 보고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내일 하는 게 훨씬 제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여러분 싸움에 근데 그 나와 분쟁이란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싸움이 났을 때는 또는 화가 났을 때는 나와 상대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누가 함께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화를 내던 내가 싸우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그 화내고 싸우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를 가져다 준 또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악한 영과 사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나거나 싸움이 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싸움과 분쟁과 문제를 가져다 준 악한 영을 물리치려면 어떠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보심을 도와주심을 간청해야 되죠.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들의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약한 지점이 다 다르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해서 막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는 그 지점에서 가장 약한 지점과 고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막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도 어떤 관계냐?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속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 사이의 경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주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하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거의 건널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가 구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딱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정말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것들 딱 내려주시고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러느냐? 저는 유대인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을 다 씻은 다음에 성전에 가야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상태니까 그 죄를 씻지 못했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여지껏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지껏 믿은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다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제 불경건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불경건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봤을 때.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알고 배우고 지켜왔지만 우리야 율법과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나라 태어나서 내가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런 강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이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기네 문화권 안에서 자기들끼리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이방인의 문화와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는 서로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문제를 누가 제기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것도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회에 2달에 한 번 나오고 석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냥 지나가다 나오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 활동을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분들로부터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자동차 타고 이렇게 쭉 달려다가 서로 하다가 이제 누가 먼저 꺾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핸들을 돌리느냐, 그래서 이기고 지고, 그래서 서로 안 돌리면 부딪히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서로 대립이 돼서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씨름을 하는데 의견을 나누고 논쟁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은 분분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한 조치죠.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확증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율법의 규정을 이방인들에게 다
다 의무적으로 똑같이 따라라 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하는 데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죠,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두 분의 말을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게 되고, 여러분 내가 의견을 처음에 내면 그거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가장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러한 안을 내는 겁니다. 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낸 안과 다른 안을 다른 사람이 또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존심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낸 안이 받아들여져야지, 내가 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제 깔아뭉갠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내가 거부당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객관성이나 올바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고 무조건 내가 낸 의견이 통과돼서 내가 이해받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짐을 통해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이 문제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방인에게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내 있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부과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충격. 아니,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다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서 다니는 남자분들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긴 치마 입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고 돼지고기도 드시고 토끼도 드시고 그러라 그러면은 아마 거의 난리 날 거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부터 돼지고기도 먹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의 구원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회의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수용했습니다. 만장일치,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리고 회의의 결정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신라 편에 안디옥 교회로 보냈죠. 편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지시 없이 너희에게 갔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너희를 괴롭게 했다. 너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의 내용을 받아들였는가? 그 정답이 28절 초반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성령님과 우리는 그 짐을 너희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 짐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누구를 통해 내렸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내렸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은 성도들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결과로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과정을 주관해 주셨고, 성령님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었을 때에 그 결론을 양측 모두 다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낸 의견과 다른 의견,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체면이 걸려있고 위신이 걸려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무엇이 올바르신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과연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견이겠습니까? 내 자존심이겠습니까? 내 의견이 무조건 통과되어야겠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존중을 받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아야 사실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이쪽도 하나님의 뜻을, 이쪽도 하나님의 뜻을 서로 모르니까 싸움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성령님과 우리는 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양측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니까 싸우죠. 알면 싸우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안 싸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서로 싸울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서로 얘기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양쪽 모두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의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계속 싸우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싸우겠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실 텐데 계속 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싸움의 대상이 누구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싸우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면 싸움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싸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싸움이 났든 시험에 들었든 화가 나든 때로는 여러분 의기소침해 있건 낙심해 있건 좌절해 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딱 멈추고 딱 차단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과 우리는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리는 모든 결정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목회할 것인가?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되나요? 교회 개척을 할 때도 여러분, 그 교회 성장하기에서는 이제 첫째가 로케이션이고 두 번에 재정 준비해야 되고 인적 자원 준비해야 되고 뭐 순서가 딱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디 가서 어떻게 개척하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개척을 했어요? 전혀 이 계획과 배운 거와 상관없는 곳. 그래서 해밀턴맨 가서 개척해라고 해서 여기서 개척을 했거든요. 정답은 하나님이 가서 개척하라는 곳에 가서 개척하는 겁니다. 어디서 목회합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물론 뭐 은퇴하면 떠나야 되죠. 은퇴하면 떠나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떠나야 될 경우에는 뭐 큰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오십시오 하면은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목회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나 결정할 때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봉사를 여러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 뭐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계약을 맺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중간에 마음 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그만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아씨 기분 나빠, 힘들어, 바빠, 나 안 해 라고 하는 건가요? 그때도 똑같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과 내가 함께 상의하고 함께 논의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끝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끝내라 라고 하면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나는 함께 상의하고 함께 논의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만두시거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만둬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문제는 이제 모른다는 데 있죠.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과 우리는이 가능하십니다. 성령님과 내가 가능해요. 근데 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내가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논의를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여쭤봐야죠. 성령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는 피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또 많은 경우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읽고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냥 결단해서 여러분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님과 나는 함께 하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며 나가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다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감을 통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한데 때로 내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 있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아집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로 나와 뜻과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기다리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심을 통해 우리가 드림을 통해 받는 큰 복과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여쭙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